오늘은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인류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피조물된 입장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옛날 시대를 보더라도 왕을 만나려면은 왕이 허락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왕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왕이 우리를 만나줄 때 비로소 우리가 왕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우리를 만나준다는 것은 왕이 우리와 같은 자리로 좀 낮아져야만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창조주가 인류와 함께 피조물과 함께 살려면 피조물의 자리로 좀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낮아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육신도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죠. 하나님의 고난받으심도 낮아지심이죠. 동일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피조물인 인류와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신 방법이 뭐냐?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와 피조물이 언약 맺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명령과 순종의 관계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그런 관계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교제의 관계,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그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언약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구원 협약과는 분명 다릅니다. 물론 구원 협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구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맺어졌습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언약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첫사람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은 자신의 직관적인 능력으로 이 피조 세계를 아는 일에 있어서 탁월하였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피조물입니다. 그는 여전히 피조물이죠. 이 피조물됨을 명확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와 교제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일명 선악과를 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은 인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죠. 죽었다는 거 분리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은 첫 번째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보통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2항에서는 첫 번째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첫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 것 같습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행하면 살지만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조건 때문에 보통 이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학적 용어고 또 오랫동안 사용되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는 좀 더 가깝게 가려면 첫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여전히 우리의 고백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할 때 행위 언약은 첫 언약을 말하는 거구나. 첫 언약은 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행위 언약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담과 맺은 첫 언약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인류와 맺었으니까 그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랑 약속을 맺읍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맺어 주실 때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첫 번째 언약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첫 인류는 이 하나님 백성됨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주신 언약은 파기할 자유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언약을 지키며 살면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만 언약을 지키며 살지 아니하면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에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결국 인류는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파기한 인류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경륜을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언약을 파기한 인류를 영원한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이 언약을 파기한 이 인류를 다시금 회복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이 파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첫 인류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즉각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였지만 그는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자기 백성 삼으심을 분명히 하시기 위하여 노아와 언약을 맺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노아에 맺은 언약을 보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인류를 다시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시는 물로써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존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보존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도 첫 언약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인류와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여준 것이 바로 노아 언약이죠. 그러니까 노아 언약은 뭐예요? 첫 언약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노아는 역시 이 언약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는데 노아 이후의 모든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타락하였습니다.
바벨에 모인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였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백성들을 보시고 심히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전 세계로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같은 언어로 모인 사람들까지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되었으니 그럼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은 이제 죽음에 이르는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에게 심판하신 후에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점점 그들의 수명은 줄어들 것이고 결국 인류는 다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당연한 질문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이 경륜은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흩어진 인류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일명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첫 언약의 재확인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야곱과 요셉의 시대가 나타나고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요셉 때에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에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이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따로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것이 일명 시내산 언약이라 혹은 모세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모세 언약은 구체화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십계명은 에덴 동산에 주었던 첫 언약인 선악과를 생각하게 합니다. 율법과 제사 제도는 언약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제는 주신 율법과 그 제사들을 충실히 지키고 그 안에 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잘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패한 인류는 율법과 제사 제도를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어도 율법이 그들의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떨어지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 언약도 이 시내산 언약도 처음 주셨던 언약의 확장으로 인류에게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첫 언약의 확장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창조 경륜을 이루어가시려고 꾸준히 일하셨습니다. 모세와 맺은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성전 시대를 맞이합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의 전환은 이스라엘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목민족의 삶이 아니라 정착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이제 종류의 삶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는 인류의 하나님이 되고 인류는 그의 백성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언약은 계속해요 확장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주시고 첫 언약이 파기된 이후에 이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주었지만 인류는 계속해서 그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에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고 파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아니, 계속해서 좋은 걸 줬는데 그걸 발로 차버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또 주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이건 계속해서. 예. 그랬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정말 영생을 누리는 언약을 줬는데 파기하였습니다. 노아와 언약을 주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바벨탑 사건에서 또 파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또다시 언약을 맺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었는데 또 파기하였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도인 율법 언약을 줬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파기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죠? 망하게 된 겁니다. 망하게 된 거. 지금 우리 예레미야 시대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망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처절하게 망해서 이방 민족의 이 말발국에 짓밟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졌고 이후에 이제는 나라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이들을 참으로 예뻐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모습을 보시고 이제 최종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조 경륜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자신의 신실함과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근데 그 결정이 언제 주어졌는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여지고 온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 시대에 주어졌습니다. 절묘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았지만은 교회의 대표인 이 제자들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교회와 맺은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언약이 파기된 후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언약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법을 심어주십니다.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은 이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첫 언약 후에 주신 새 언약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인류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는 의미에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3항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타락함으로써 자신을 그 언약에 의해 생명 얻기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주께서는 보통 은혜 언약이라고 칭하는 둘째 언약 맺으시기를 기뻐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은혜 언약 안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다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 언약이 둘째 언약이고 그 새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체 언약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약에 대한 선 이해를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 새 언약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듣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언약의 개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언약의 개념도 이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다시 주는 겁니다. 이미 첫 언약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향한 말씀입니다. 32절과 말씀같이 새 언약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맺었던 새 언약은 이전에 맺었던 첫 언약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첫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아담도 그죠? 노아 시대도 아브라함 시대도 모세 시대도 다 파기하였습니다. 언약을 파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언약 백성의 자리에 있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난 언약 백성 되기를 거부한 일이죠. 결국 그 일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그건 언약 백성됨을 포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고 나라가 멸망하게 된 거죠. 나라가 멸망하였다. 나라가 죽은 거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시점에 다시금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용이 똑같다 할지라도 분명히 다른 것을 함의하는 것이죠. 왜 새 언약이라 그랬을까요? 자, 이전까지는 첫 언약이었고 노아와 맺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었고 모세와 맺었고 다윗과 맺었어요. 그럼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언약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 언약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새 언약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언약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분명하겠죠? 첫 언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3절입니다. 33절은 새 언약의 특징을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내면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모세 언약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말씀하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버려버렸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났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을 아는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황이 이르게 된 겁니다. 무슨 의미죠? 율법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버린 거예요. 돌로 줬으니까 버릴 수 있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돌로 줬으니까. 종이에 줬어도 버릴 수 있죠. 그럼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 돌비에 세워진 십계명은 모두가 갖고 있지 않았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십계명 어디에 있었어요? 언약궤 안에 있었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증거됐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만 증거됐어요. 제사장은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구전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 제사장들이 말씀을 닫으며, 그죠? 율법을 읽지 아니하며, 물론 나중에 다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다 문서에다가
다 기록하였지만 그거를 닫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내면에 기록합니다. 그러니 내가 있는 곳에는 말씀이 있는 거죠. 새 언약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내면에 새 언약을 기록하십니다. 우리의 신비에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4절은 이러한 새 언약을 받은 새 언약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언급합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는 건 뭐죠?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압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단지 개개인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새 언약의 열매란 말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심판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이 이제 새 언약 백성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죄를 영원토록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집니다. 새 언약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가 약속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원이 새 언약을 통하여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의 자리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새 언약을 선포합니다. 성만찬 이것이 너희와 맺을 새 언약이니라.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할 때 언약의 피 속에 담겨있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용서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히 기억지 아니한다. 그럼 사실은 새 언약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이 용서받은 자입니다. 용서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가?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될 때 그 새 언약이 우리의 신비에 심겨지게 되는데 뭐죠? 우리 내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언약의 증표로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고백이 내 신비에서 늘 고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게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라고 하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죠?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비에 심겨져 버렸어요. 누구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지울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선포한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첫 언약에부터 시작해서 다윗 언약까지의 모든 언약을 다 담고서 새 언약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새 언약을 선포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첫 언약부터 다윗 언약까지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데 그 언약을 다 파기한 결과 지금 나라가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바벨론에 가가지고서 결혼도 해라, 집도 사라,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라. 그 바벨론 정부를 그러니까 장일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가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땅들을 다 사놔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막 매매 증서, 땅 증서 사놓잖아요. 얼마나 어서워요.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도 그런 거 보면 북한에 땅 문서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대요. 남한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통일되면 아마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서 땅 가지고 다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남한 사람 가가지고서 땅 문서 가지고 내 땅 요했을 때 그 땅 줄 사람 있겠어요? 그럼 안 줘야 돼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통일됐다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이 남한 자본주의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가요?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담이긴 하지만 동독과 소독이 통일되었을 때 그랬다고 합니다. 소독에 있는 사람들이 동독에 가가지고서 땅 때문에 싹 사고 아주 그냥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영원히 변치 않은 언약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올 이스라엘에게 주는 소망이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오고 오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이 선포되므로 우리는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이 교훈이 떠올랐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인간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가 문제가 없었지 죄의 이 기생충이 문제지 하나님의 창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기생충만 제거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창조 경륜을 완성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조 경륜대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어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고 그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신실하심은 그 하나님의 지속성을, 은혜의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에서부터 그리고 언약의 파기 이후, 즉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한 상황부터 하나님 자신에게 언약을 신실하셨고 우리에게 그 신실함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이 파기하였다고 창조경륜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죠? 인간이 문제지 하나님의 창조경륜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 아브라함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찾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언약을 맺으시오. 그죠? 출애굽기 6장 7절. 이제 모세 시대에 돌아갑니다. 모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6, 28절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셨고 넌 자체가 바로 언약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다 읽겠습니다. 이거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2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고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 이게 끊임없이 주어진 언약의 모습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서 오늘 읽었던 31장 31절과 34절에서 새 언약을 보증합니다. 이 언약은 신약의 성경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볼까요? 이 언약은 계속해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보여주는데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같이 씁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큰 영광이 뭡니까? 새 언약이 완성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첫 장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신실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백성을 찾으시고 삼으십니다. 자, 이러한 은혜의 지속성,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과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예레미야 시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다윗의 사도의 시대 모두 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자기 백성 삼으셨다. 언약 가운데. 그리고 그 언약의 마지막 성취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새 언약의 축복, 그죠? 새 언약의 은혜는 죄 용서함,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새 언약의 은혜는 바로 모든 언약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파기한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가 왜 중요합니까? 죄 용서 없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죄 용서 없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죄 용서 없이 천상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죄가 모든 은혜를 가로막는 장벽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원인이었습니다. 죄가 용서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무죄했던 첫사람 아담이 누렸던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죄 용서에서 이루어집니다. 새 언약은 이 죄 용서를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십니다. 죄 용서가 없이는 구원이 없고 구원이 없이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는데 그 사함받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새 언약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주실 때 이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고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가질 수 있겠는가? 바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새 언약의 근거로 우리는 죄가 용서함 받고 새 언약의 근거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은혜, 새 언약의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의 죄 용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 용서함을 통하여서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이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첫 언약으로 말미암아 지은 모든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모든 언약 백성은, 새 언약 백성은 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의 은혜는 용서라, 죄 용서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이라. 그리고 그 실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죄 용서의 선물을 받습니다. 죄 용서함 받은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오직 죄 용서함 받은, 구원 받은 자들만 들어가거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원 받은 자들, 죄 용서함 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죄 용서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졌는데 그 십자가, 그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래서 우리가 대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설립자이자 동시에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본문 주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새 언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멸망에 이릅니다.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놀라운 언약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파기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심판이 그들에게 온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면 예레미야서 2장 8절 9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하였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범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곳을 쫓았느니라. 그러고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장도 관리들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은 거예요.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가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래서 2절에 끔찍한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호세아 4장 2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삶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함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백이 뭐냐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새 언약의 신비에 우리의 신비에 심겨짐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 자라가는 은혜가 크고 놀랍기 때문에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겠습니까? 우리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열망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보니까 이 중에서 남자는 저랑 허우지 형제 2명밖에 없잖아요. 정빈이도 있구나. 미안하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근데 그래서 이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바쁜 상황 가운데 있는 형제들은요, 남들보다 2배, 3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하여 노력해야 돼요.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돼요. 바쁘니까요, 힘드니까요, 시간이요. 그거는 핑계할 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우리 기도의 능력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랬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런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자칫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자리에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친다. 그것이 합리화로 나가는 순간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지없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를 다 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망해버리잖아요. 율법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길도 다 알려줬는데 망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나를 만나지 않았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이 시대, 바쁜 시대 살아가려고. 그 바쁜 거는 바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 영적인 상황을 합리화시키면 안 되고, 바쁠수록 뭐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바쁠수록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정말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빠도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빼잖아요. 그럼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것이 멸망의 자리에 이르지 않고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있다면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 백성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함을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이건 좀 긴 본문이라 길게 나눕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파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자기 백성 삼기로 한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절정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언약 백성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였어도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들이 언약에 대해 충실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언약 백성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죄와 죄의 용서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붙잡고 계세요. 자기 백성을 이끌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길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신실하신 주님께서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니까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 고단한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어릴 때 어린 대로,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삶 자체가 늘 고난의 길이고 고단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단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 있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신실하신 항상 내 옆에 계셨다고요.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고요. 이미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뭐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내 가까이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신 거예요. 찾지 않으니까 스스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고 만 거죠. 하나님은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그죠? 왜 죄 짓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져요. 참, 그거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범죄하였을 때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부추기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설교자와 전도자를 보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을 주시고 설교자도 보내주시고 전도자도 보내주시는 거. 그때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럼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약 백성됨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직 언약 백성만 들어갑니다. 언약 백성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늘 만나려고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가 충만해지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바쁠수록 더 말씀을 읽고 바쁠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바빠서 하나님을 앓는 일을 게을리하고 바빠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바쁨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섰을 때 아무 변명거리가 되지 못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찾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이 험악한 믿음의 길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은혜 안에 서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언약 백성 됨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늘 우리에게 신실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까? 오 하나님 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 언약 백성의 축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새 언약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